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예, 복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설령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울 거는 없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부득불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화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받아놓고 안전하고 있으니까 내게서 통로가 막힌 꼴이죠. 원래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일이 나로 말미암아 멈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복음 전파는 당연한 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다면 그거는 오히려 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의로 행한다면, 자의라는 것은 자원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이것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것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사명으로라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장 모본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다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고, 그 다음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회당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믿는 자들이라는 자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그 지체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 자세히 알게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 이 병과 악한 것, 악한 것이라는 건 세상에 어찌 보면 모든 죄악된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많죠. 수없이 우리는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이 세상에는 원래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비정상 같아요. 그런 거는 어쩌다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정도냐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런 거는 그게 오히려 새로운 뉴스처럼 들려요. 그리고 당연히 맨날 범죄하고 맨날 누가 잡혀 감옥 가고 맨날 무슨 구속하고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반사예요. 그런 것들이 당연지사인데 그 모든 것들을 고치셨다. 이건 단순히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따라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함께 동반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문자적으로 보면 유앙겔리조, 디다스코, 마르투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원래 복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고, 앙겔리조는 원래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원래 천사예요. 엔젤스라고 그러죠. 엔젤이 천사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앙겔로스인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의 아주 본질이라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이 전도의 아주 핵심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뭐 디다스코는 당연히 그건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이쪽 분야를 좀 많이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고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치려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교회 기초를 다지는 일과 같아요.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나무처럼, 아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전도의 한 측면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마르투스라고 했는데, 마르투스라는 말 그 자체는요, 증언자 또는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순교자, 원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과는 거슬려요. 거슬리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지요. 세상은 절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전해야 좋아하지,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걸 지금 전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반대적인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좋게는 회방을 놓겠고요.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는 게 뭐냐면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이제 더 반응이 있으면은 이제 회방을 좀 놓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은 수위까지 하지요. 매장을 시켜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하지요. 그랬을 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자는 그야말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지만 어쨌든 그 생명을 내놔야 할 만큼의 위험한 요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말투스예요. 말투스인데, 그 마르투스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정말 버려가면서까지 전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제 아마 죽여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했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이렇게 가치 있는 거라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했었네. 그래서 그 순교의 터전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요. 어찌 보면 이 순교는 그래서 이 복음의 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뿌리느라고 이제 죽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표현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고,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정말 꽃이 피어요. 우리 이제 청년회가 이번에 토요일 날 그 양화진 선교사 그 묘원을 한번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성이 뭐냐면은 정말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다 순교자들의 이 땅에서 가장 그 핍박이 심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 땅에 한때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목숨 내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들은 아주 장렬히 이 땅에서 산화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은 죽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묻히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묻힌 거거든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인데 이 땅에 묻혀서 자기는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씨앗으로서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이 땅에 그냥 묻히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땅에 그러한 자들이 묻히고 나서 거기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핍박도 심했지만은 또 그 결과로 그 복음의 열매도 엄청나게 또 많이 맺혔어요. 실제로 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때 그 목을 자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피를 뿌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종이니까 웬 귀한 게 있나 해가지고 가져가다가 집에서 그걸 어떤 그 여관 하시는 분인데 주막을 하시는 분인데 주막 하시던 분이 집에 가져가가지고 종이는 좋은 종이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를 보고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도 했고요.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헛되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전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에는 정말 순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런 각오가 없이는 반합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영적인 의미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전도를 무엇로 이 정의를 내릴까, 규정을 할까? 제가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온 이 제목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정한 제목이에요. 정한 제목인데 전도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까? 물론 성경적인 정의는 아까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은 뭐 제가 영적인 의미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내가 받은 전도 아닙니까? 내가 받은 전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주어진 거 그것이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 은혜라는 자체가 원래 선물인데 너무 값진 선물인 거예요. 그 값진 선물을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받으면요 입이 근지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선물도 좋은 거 받으면은 좋다 그리고 집에 그냥 잘 간직해 둡니까? 아니죠. 너무 좋은 거는 남에게도 전하고 싶지요. 또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귀한 자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요 이 귀한 거를 누굴 주랴 하고서 내가 간직해야지 하고서 내가 혹시 가지고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가만히 놔두면요 그 가치가 발산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받을 때는 좋지만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눠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막 감격을 하고 막 감사를 느끼고 같이 어떤 리액션이 나오고 막 이럴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거든요. 기쁨과 행복이 나오기도 나오고 보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나눌 때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나 혼자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누리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 같이 행복해하자.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의 마음은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먹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막 그냥 꼬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다른 것도 먼저 주기도 하고 너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옛날에 하도 우리
저는 뭐 아기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도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꼭 이제 미끼가 뭐냐면은 과자를 놓고 밥 먹으면 이거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과자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끄는 한 이제 방법론이겠죠.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은 다 방법론이라 그거는 다 형식이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이거다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참고사항.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쭉 적어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원론을 가지고 그런 참고사항을 하면 실제도 우리가 적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원칙은 정말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원래 이 넘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지 않으면 못 전해요. 그렇지만 내가 감격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전하냐 그 말이죠. 자, 전도해야 하는 이유,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인간 편과 하나님 편으로 볼 수 있는,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선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건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이 도를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도를 전한다. 이 도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도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 놨어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나요? 아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옛날 한문식으로는 그게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이 원래는 도예요. 도고 그게 이제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창세 전 말씀으로 자존하신 정말 인격적 존재, 뭐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인격적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신격이시죠. 신격이신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정의를 다 갖춘 그런 존재라 해서, 왜냐하면 말씀 그러면은 말 그러면은 어떤 이런 문자화된 이 활자화된 이 말로 이해하잖아요. 이 언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상이죠. 그런 격을 갖추신 온전한 존재,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그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원래 도가,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역할을 했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아까 그 영적인 의미에다가 그 단을 좀 적어놨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바보 같은 행동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신 그 하나님이 아니 십자가를 지고 그 연약한 모습, 그 초라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얼마나 또 연약해 보여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원래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가장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졌다? 아니, 사람이 죽어도 곱게 죽는 사람이 있고요,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래서 욕 중에서 제일 그 나쁜 욕이 육살할 놈, 이런 거 아니에요? 육살하라는 게 뭐냐면은 온 사지를 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짐승이 찢어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끊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사형 제도 중에서 제일 아주 악질 사형이거든요. 악질 사형인데, 그게 이제 이 로마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 발을 다 묶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그냥 골려서 죽이는 거거든요. 예,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인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참, 그걸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제3자적 시각에서 볼 일이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랑으로 또 이게 바뀌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3자적 시각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치욕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바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바로 나 때문이야. 뭐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께 그 사랑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다시 받아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걸 섣불리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기 힘드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걸 하게 하려고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단순히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죠?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내가 왜 그 명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별로 하더라도 원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아서 하는 일이 그게 보람되고 가치 있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요, 할 때도 짜증나고요, 해놓고도 나한테는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일이니까 내가 왜 굳이 남의 종노릇을 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 되어야 하고, 내가 깨달은 일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좋아서 원해서 하는 일이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의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자의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닫지 않고는 곤란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으려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거는 뭐 1차적은 당연히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또 빚진 자로서의 자세로, 빚진 자라면 당연히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마지막은 최후에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사명감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명령하셨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주의 명령은 마지막 단계로 보고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전도하는가라는 소재를 제가 달았는데요. 이 전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근원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해가십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자, 어찌 보면 저 대적들이 봤을 때는 괴수죠, 괴수. 예. 그 예수당의 괴수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뭐가 되죠? 같이 잡아 죽이는 거죠. 같이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엠마오로도 가고, 어디, 갈릴리로도 가고 다 도망갔어요. 다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얘들아,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한번 다시 던졌더니 옛날 모습이죠? 옛날 자기네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아하, 이게 주님, 그걸 이제 예수님이 떠올리시는 거죠. 너희들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느냐? 이랬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려고 너희들 그동안 훈련시켰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지금 또 도망을 갔어. 그런데 이제라도 다시 너희들이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야 하고서 일깨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먼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놓고 얘들아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하셔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에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 다시 끌어모아요. 끌어모으기는 끌어모았는데 이들이 용기가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못해요.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되리라는 말은 될 것이다. 의지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그 전하는 나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 너희를 사용할 거야. 사용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뿐이 아니라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끌기 시작하면 너희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게 다 어찌 보면 온 유다도 위험한 곳이고요. 사마리아는 대적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땅끝은
그야말로 다 생소한 자들이에요. 그들까지도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말이죠. 그거는 너희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열흘 후에 진짜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오순절날 갑자기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오순절날이면은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와요. 원래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은 1년에 3번 가고요. 멀리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한 번이라도 가요. 저 외국에 있다면 평생을 한 번이라도 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통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지금 이슬람교에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에를 가야 돼요. 그렇듯이 그건 이제 이슬람교 얘기고, 이 기독교로 말하자면 그걸 원래 이제 유대교로 그때는 유대교였죠. 유대교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한 번씩은 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세계 16개국에서 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박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 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 온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외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막 전파하기 시작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가면은 죽을까봐 말도 못하던 자들이 감히 가가지고 그럼 와서 외치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언어가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 말로 했겠지만은 그 12사도가 쉽게 말하면 각자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다 눈이 희둥그레져 버린 거죠. 거기서 다들 놀래가지고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고서 회개하고, 그래서 막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어찌 보면 구약의 그 성전이 오히려 신약 교회로 탄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 믿는 자들이 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순례객으로 왔으니까 그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하고서 다 증거하니까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나중에 어찌 보면 순례객처럼, 순례 목회자처럼 그냥 간 거예요. 가니까 이미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자체적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생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니까 아무래도 다 모이죠.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당이 생기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반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는 또 온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영역이 미치는 곳까지 다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기에 사용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이고, 그 일에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같이 참여가 됐어요. 참여가 됐는데, 그런 자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지니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라는 표현은요, 그야말로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 스승이 하는 일들을 정말 목숨 내대고 같이 그 일을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제자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냥 교회 출석자, 교회 다니는 자, 교회 다니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인사하고 오는 정도, 이런 모습이 다반사라는 얘기죠. 제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스승과 함께 스승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의 그 거친 그 행보에도 같이 동참하고,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그렇게 표현했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고난의 모습들이죠. 꼭 뭐 진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다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좋은 것만 목표로 한다면은 뭐하러 십자가 지겠어요. 십자가 힘든 건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을 다른 데다가 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요즘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이면은 평소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갑자기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봤자 별로 소득이 없어가지고. 근데 큰 교회들은 얼굴 안 보이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연보도 하고 가고, 그래서 얼굴 한번 인사 쫙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자기 얼굴 알리라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목적이 그쪽에 있다는 거죠. 다른 쪽에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그런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더 이상 신앙은 계속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목표를 두었던 사람들은 지금쯤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고, 교회에 대한 메리트를 이제 더 이상 찾지를 못해요. 교회 가서 뭐 더 이상 뭐 유익이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진짜 이게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목표로 두고 만약에 나아간다면, 아니 왜 그런 거에 왜 관심을 둬요?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무관한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쪽에 목표를 많이 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달성된 거죠. 뭐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때는 워낙 못 살았고요, 워낙 질병도 많았고요,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돌파구가 교회였어요. 교회에 오면 그런 어떤 작은 문제부터 큰 일까지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런 어떤 피난처로 삼고 그런 어떤 유익의 방편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잘 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고요. 우리 문명을 깨치는 데도 도움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배울 만큼 다 배웠고요, 이제 부여해 줄 만큼 다 부여해 줬고,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우월한 점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까 사담에서도 잠깐 들으니까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 집들 많더라, 뭐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어쩌면은 예수 안 믿고 지금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대충 봐도요, 우리나라 대형 재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실제로 더 잘 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쪽을 목표로 뒀다면 뭐 교회에 다녀서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어떤
문제를 따르는 문제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또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결과를 맺는 데까지 우리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대를 정하고 꿋꿋하게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무슨 사건 부딪히면 거기에 쫓겨다니고 바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선이 아니니까 그쪽은 다 제껴놓고 뭐 이렇게 문제에 급급해서 맨날 되어지는 일에 쫓겨다니면서 그러다가 시간 남으면 교회 다니고 시간 안 되면은 뭐 그 문제 해결하는데 바쁘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문제에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 네 번째 내용인데요. 네 번째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 오후 시간에 포커스는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말로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것은 말 잘한다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또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우리의 입은 좀 어눌해도 진실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마 복음은 전도가 될 거예요.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새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요 80%는 뭐 솔직히 정에 이끌려서 온대요. 정에 이끌려서 오고 나머지 한 20% 그 중에서도 20% 중에서도 뭐 지극히 일부만 복음 전도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해주는 거 듣고 교회에 왔노라 하는 경우는 한 3%밖에 안 된대요. 통계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전도지 보고 또 뭐 어떤 내용 보고 이렇게 또 확인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한 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다수는 어찌 보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는 사람 통해 오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입에 입을 타고 입소문을 따라서 이야기 듣고 또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복음의 이제 방향, 복음 전하는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전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럼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관계를 잘 맺지 아니하면 결국은 전도는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전도할 때에 또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또 중요하긴 하지요. 한데 물론 그거는 프로테지로 말하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는 그 내용이 또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원래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 전달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말 잘하고 막 번지르르하게 막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좀 가식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 설득 잘하고 뭐 막 그럴싸하고 뭐 앞뒤 정확히 맞고 뭐 틀림없는 얘기 같아도 거기에 정말 사랑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면 진정성을 못 느껴요.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의 그 교통,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정성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권면하고 무슨 위로하고 무슨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거든.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 이거를 맺는 일이에요. 관계 맺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통,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 대상자를 어떤 지난번에 그 교재에 보니까 VIP라고 했더라고요. VIP. 원래 VIP 그러면은 제일 으뜸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상대를 그렇게 VIP처럼 대우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교통,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만이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정으로 온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시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진정한 교통을 하려면은, 교제를 하려면은 정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정도, 그야말로 VIP처럼 대우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선으로 가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어쨌든 1차적으로 남북 대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가는 거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1차 성공한 그 원인을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공을 상대방에게 돌려요. 당신 덕이다. 당신이 잘했다. 어찌 보면
저 미국의 트럼프도 너무 거칠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거 입을 못 말리겠어요. 그렇죠? 정말 못 말려요. 예. 아무도 그거 제어를 못 하겠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은 더 한술 더 떠.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하고 심지어 그런 일이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더라도 우리는 줄 거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리고 리비아식으로 하겠다. 리비아식이 뭐예요? 무조건 항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게 해가지고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리비아 어떻게 했어요? 가다피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은 리비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그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리비아식으로 하겠다. 그러니 그 소리 듣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식은 아예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죽을 일을 왜 해? 예. 우리 살겠다고 지금 하려는 건데 죽이겠다는데 그런 사람하고 뭐하러 해? 이렇게 돼버리죠. 그 거칠게 말하고, 또 김정은이는 또 얼마나 또 거칩니까? 막 그냥 진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쏴붙이잖아요. 뒷감당도 안 하고 막 해버리잖아요. 물론 뭐 고도의 전략이 있겠지요. 그건 떠나서 어쨌든 그 거칠게 말하는 진짜 악당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당들이에요. 악당들인데 그 악당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공은 당신 덕입니다. 그렇게 압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화상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은 그 상대에게 돌리고 나는 어찌 보면 실속만 차리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 겸손하게 상대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고, 어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악다구니 쓰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섬겨주는 듯한 그 모습, 배려하고 인정하고, 사실 인정해 줄 것도 없어요. 원칙은. 우리도 막 어떨 때는 속이 상해요. 저런 모습 보면. 그렇지만 그게 원래 상대방을 진짜 무릎 꿇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도 안 되고, 말 안 됐지요. 안 됐죠, 당연히. 아니,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렇게 어떻게 오겠어요? 안 따라오지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무슨 사기치는 것 같지, 공갈치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우리 왜 어디 누가 가가지고,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내가 뭘 주겠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도 안 믿어요. 우리도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겉으로는, 아니 속으로는 정말 우리가 좋은 걸 주겠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진짜 뭐 다 내주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아직까지 내가 덜 했구나 생각하고 더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믿어주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믿게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 어쨌든 뭐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뭐 어떻게 방식이 됐든 같이 속으로는 왜 막 이렇게 안 올라왔겠어요. 그 협상이 제대로 됐겠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지만 다 참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굴욕 안 당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그거를 내가 뭐 전하면 무조건 내 말 듣고 왜 이 좋은 걸 왜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말어! 이럴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그가 만약에 아픈 마음이 있으면 같이 아파주고, 그가 지금 상처 입었으면 같이 상처 입은 것처럼 보듬어주고, 이래야만이 그나마 그 사람 마음을 조금 얻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경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어떻게 한순간은 우리 말 다 듣고 지금 이렇게 다 동의했지만은 아마 돌아가가지고는요, 제정신 차리고, 그날은 술도 먹고 뭐도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같이 따라왔지만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는 내가 이 쏘같이 싶기도 하고 내가 손해 많이 받지 싶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던 차에 뭐 하나 꼬투리 잡히니까 그러면 그렇지, 너들 아직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뭐라 그러죠?
이미 무슨 강은 건넜다 그러잖아요. 예, 무슨 이미 어느 선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멈출 수도 없어요.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통령도 그 말을 또 했어요. 이거 오래 끌면 안 된다. 오래 끌면 절대 이거는 나중에 가면 재정신 차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당김에 쇳불 뽑듯이 해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숨에 그냥 다 통과시키고 다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뒤로 돌이킬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막 북한에서 저렇게 미국에서 자꾸 저렇게 막 엎어놓고 하니까 또 중국한테 가서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그냥 틈이 벌어졌어요. 그 틈 사이에 중국이 또 끼어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약간 불리해진 국면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이미 선은 저는 넘었다고 봐요.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도 왔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뭐 설령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자기네 손해니까 그건 뭐 우리는 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얻을 만큼 얻었고요. 더 이상 이제는 개방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물꼬가 터졌어요. 물꼬가 처음 트기가 힘들지요. 일단 한번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겁잡지를 못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각각 4절 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까지 생각해서 남을 돌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같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아주 죄인들의 그런 모습 자리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거죠. 원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건 남을 살려고 남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발바닥까지 내려가줘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와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샀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어찌 보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주신 거?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그 죄값 지불하고 사내기 위해서 당신이 그냥 사실은 우리가 막 해달라고 졸라야 될 판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 결과가 이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가 결국은 망하고 끝장났느냐?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히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렸다. 독일의 그 필립 브란트 그 수상일 거예요. 그 사람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그 사실은 폴란드도 일본하고 똑같이 독일도 일본하고 똑같이 그 세계 대전의 주역 아닙니까? 그렇죠? 전범이죠. 전범이고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들을 무진장이 사실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릎 꿇어야 돼요.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일어나라 할 때까지 꿇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저렇게 버팅기고 안 꿇잖아요. 그런데 그 브란트 수상은요 여러 번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었는데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은 왜 비굴하게 왜 가서 그걸 꿇느냐 막 이렇게 비난하지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오늘 꿇는 것은 나 혼자지만 일어나는 것은 우리 독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 꿇음으로써 우리 나라가 다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꿇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니까요 폴란드가 독일 편이 돼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독일 편이 돼줘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통일되는데 그들이 다 협력을 해줘요. 독일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그들이 다 내 편이 되어줘요. 그래가지고 통일이 쉽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독일이 동독한테도요, 그 통일되기 전에 여러 번 어찌 보면은 그 내려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저쪽한테 저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요. 어찌 보면 막 퍼주기 하듯이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 낮아진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이 결국은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다 그 말이죠.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내려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 영혼의 구원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진정한 지체 간의 온전한 구원, 그게 바로 뭐 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사회학적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체적 구원, 그런 얘기로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함께 잘 되자는 거예요. 함께 어떤 목표를 잘 이루는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 사진 하나 올려놨죠. 뭐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경호원이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경호원이 아들이 그 백혈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응원해 준다고 가가지고 네가 이제 머리 깎으니까 나도 머리 깎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머리를 깎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 다 같이 깎죠. 그래서 한 20여 명이 같이 깎았어요. 그래서 다 머리 진짜 빡빡 깎은 거예요. 진짜 빡빡 깎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막 후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 후원금 가지고 그 경호원 아들을 치료해줘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 물론 전임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경호원, 그건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족까지 함께 돌보고 책임져 주는 것 같은 그 모습,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한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신앙이 아니면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거예요. 이 사람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이렇게 낮아지는 그 모습,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런 모습 힘들고, 지금 뭐, 그 감옥 가 계신 그분은 자기 저거 한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인이 자살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몰라라 했대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는데도 그냥 몰라라 하고 난 내 책임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그냥 몰라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잡혀가게 생기니까는 다 불어버리잖아요. 다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요,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요,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뭐 옛날 고사에 나오는 얘기겠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만 인정해 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낮은 사람을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임금으로 말하면요, 세종대왕이 정말 그 노예들까지도 그 종들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종들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래서 여종이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요, 그때 당시로 120일인가? 120일인가를 출산휴가를 줬어요. 왜냐하면 원래 종들은 거기서 아기 낳아가지고 저거 할 때까지도요, 계속 종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들도 제대로 못 크고 기를 수도 없고 하니까 아예 사전에 한 달은 그 아기 낳기 위한 준비 휴가 주고, 그 다음에 아기 낳으면은 석 달간 또 출산 휴가 주고, 또 여자 혼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남편도 한 달간 휴가를 주고, 그 종까지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대부들은 전부 다 이 백성들이 똑똑하면은 이 대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식해야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교육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래서 언어도 못 가르치게 했는데, 세종대왕은 그 백성들을 어여삐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항변조차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백성들도 좀 글이라도 알면 자기네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항변이라도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글자를 좀 알게 한답시고 글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글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가장 쉽게 20넉자만 알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반포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학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백성들 그런 글자 알면은 우리한테 대들어서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서 막 결사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기어코 그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모습이기도 해요. 하신 모습이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진짜 위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너무 계산하고 너무 그냥 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말 잘해도요, 사람들이 진정성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진정성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전도 관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복음은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을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우선 좀 봅시다. 14절의 말씀은 축복하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그 남에게,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바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막 이 후벼 파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바른 말은요 아프대요. 바른 말만큼 아픈 게 없대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말도 상대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말이라고 내가 옳다고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그 소리가 축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금 위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이죠. 함께하는 것. 아까 또 이제 뭐예요? 그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연약하고 어리고 힘들고 이런 자들을
같이 돌봐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런 자세, 그런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상대가 만약에 울어야 좋다면은 같이 울어주는 거죠. 상대가 막 기뻐하면은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 두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수준, 상대방의 생각,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주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가르치려는 자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상대를 오히려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상대도 계속 나와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 이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전도구 관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전도 후의 관리 차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런, 먼저 이미 다 하나님의 도를 받고 이곳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화목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같이 동참하는, 어찌 보면 동력자 아닙니까? 함께 일하는 자들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종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오늘 오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2016년도 20주년 되는 해에 사실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변화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당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조직교회로서 정상적인 발돋움을 했고, 다음 단계로는 교회명을 우리가 변경해가면서까지, 어쩌면 이것도 상당히 무리수를 뜬 거예요. 변경해가면서까지 이 지역에 정착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친화적으로, 그래서 그들과 좀 가까이 곁으로 가서 그들이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 뿌리 내린 교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막 뜨내기 교회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을 붙일래도 또는 이렇게 좀 믿고 교회를 가려고 해도 저 교회가 정말, 특히 이 삼각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삼각교회는 저 교회 다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뿌리 내린 교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측면이, 이 지역명을 쓰는 것이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래야 또 이름이 바뀌어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어떤 명분도 또 좀 더 찾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이 이제 되면은 그대로 이제 추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들은 다시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들이 있어요. 옛날에 다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꾸만. 그게 편하니까. 원래 항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항상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왔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옛날 삶이 편했던 거예요.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랬으니까 교회 오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추세도 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옛날이 더 편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뭔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을 또 이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재다짐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단면한 사명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기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은 좀 마음부터 일단은 하나로 좀 같이 모으자. 그리고 실천 방안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배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야 일단은 추진력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배우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얘기했고요. 실제 그 안들은 또 뒤에 자료에 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할 때에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항상이죠. 어느 때든지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가지만 집중을 했다는 게 아니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앉으면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일어서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병행하면서 그야말로 삶의 그 영역이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 그쪽에만 초점을 모으고 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이루어진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하는데 안 될 수는 없대요. 원칙은. 원칙은 전하는데 안 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에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이제 포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안 될 수밖에 없냐면은 될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되겠지요. 될 때까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멈추면은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까도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또 자의로 해야 마땅해요. 하지만 그게 자의로도 잘 안 되고 마땅히도 잘 안 된다면 주님의 명령으로라도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정말 가르치는 일, 뭐 가르치는 일은 본인이 배우는 일까지 포함이죠.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모이면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이런 일이겠죠. 이런 일과 더불어서 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잘 가지면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또 복음 전하는 일, 이거를 끊임없이 정말 기회 되는 대로 해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한 의무감이라는 말을 한번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의무감 이런 것도 주십니다. 약간의 부담도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뭐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당신은 하실 거예요. 당신은 하실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순종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 정말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고 정말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발생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회되는 대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진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 드리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보다 우리는 뭐 예배, 제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 자체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여기에 아멘 하시고 같이 기회되는 대로 힘을 모으시고 뜻을 모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방법론은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좀 더 연구해 보고 뒤에 참고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 시험을 저도 잘 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다닐 때 잘 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험 치는 이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압축을 해요. 제 나름대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 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압축을 해야 돼요. 내가 압축을 해서 내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더 줄이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몇 마디 정도로 내가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거화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만 몇 개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외우고, 그래서 시험에 딱 임하면은요, 웬만한 거는 다 생각이 나져요. 나머지는 다 작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뼈대가 일단 있으면요, 살을 붙이는 거는 살은 조금 틀려져도요, 그거는 다 이해해요. 그리고 다 그건 점수 줘요. 그런데 아예 뼈대 자체가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죠. 점수가 틀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내 거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화해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산 지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결과물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 작업을 안 하시면 이거는 저만 연구한 거예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새벽까지 제가 했어요.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린 건데, 여러분들 이거 가치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팽개치고 버리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자료로 삼으셔서 저와 일단 마음을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해주시면 또 복음 전도자를 제가 아까 VIP라고 그랬는데 VIP하고도 마음이 교통이 될 거예요. 소통이 되면 복음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매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까지 이름을 붙여주시며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일, 이 선한 목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 자신도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